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또 쓰러질 때가 있고 일으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인생이기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 크고 적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거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행했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어느 한순간에 한 13년쯤 지났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거 내놔야 되겠다 그저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교회를 내놔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래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 대단해, 목사님 대단해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성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는 난 반드시 공예배는 철저하게 지킨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고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느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오는 길이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동대문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다리를 들어 올려야지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다니지 그러지만 내 의지도 있지 이렇게 아주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의 우리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만 어떤 순간에는 쓸모니 그래 내가 그래도 건강 체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 힘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뭐 성전을 옮기고 그런 것보다도 수요일날 그렇게 하고 주일날이 됐잖아요. 또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려야죠. 근데 아주 힘들어요 내려가기가. 그래도 가서 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단판을 줘야 되겠다.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단판을 줘야 돼. 내게 힘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다녔지만은 이렇게 힘 주시지 않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전혀 없어 접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기도하면서는 그랬어요. 저 그동안에 정말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만 내 혼자서 힘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저 도저히 이렇게 더 이상 제가 나이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은 뭐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힘 주시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뭐 누가 딴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그거 다 그만두고 여기서 오늘 아주 문 닫겠습니다. 아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내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문을 닫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그래갖고서 저도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전까지 기도 문 닫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힘을 주시나. 그러면 이걸 또 계속 하려는 건가, 참으로 이걸 계속 하려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힘을 받고, 그러고서는 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발걸음인데 아침에 올 적에는 힘들어서 터벅 걸어가는데 올라갈 적에는 그냥 뭐 진짜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뭐 올라간다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 계단에 그렇게 가볍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 땅에서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물질로 심었으면 물질로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영광은 또 하늘에 가서 받는, 우리는 그래도 주의 종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게 더 기쁘죠. 그러나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마지막 때에는 그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또 생각은 영에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말을 했을 적에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선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한 그릇 진 것까지도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낙심된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원망, 이런 말의 실수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선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위를 바라보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카락 세는데 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뭐 창고에 그가 창고를 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굶어 죽지 않고서는 그렇게, 또 사시사철 봄, 가을, 지금 우리 겨울도 있는데 백합꽃이 봄 되면은 아름답게 싹이 나서 꽃이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깐 낙심은 돼요. 잠깐 낙심은 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공급받는 거죠. 정말 그 독수리가 그냥 새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냥 뛰어가도 새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또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찌들할 필요는 없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냥 내가 매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서는 설설설설 기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물론 영원히 아버지지만 우리 육신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이 매일같이 엄마 어쩌고저쩌고 징징거리기만 하면은 그 자녀 참 너는 왜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하냐, 그냥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러고 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왜 광야에서 창고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쁘게 살아가면서 기쁘게 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보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고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책임져 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바보라고 그랬는데 그 바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영이 깨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그 믿지 못하는 건데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그냥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해서 절망과 좌절로 쓰러져서 그냥 절망과 좌절, 믿지 않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지. 너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거부해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되냐고. 그 겉으로 그 영을 보지 않고 육을 보는 그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되느냐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참으로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어디서 나오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행한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 때가 이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때로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빛이 정오의 빛같이 밝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본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힘들어도 여기서 반드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은 운동에 빠진 자도 수렁에 빠진 자도 건져 일으켜 주신다면 지금은 힘들어. 그렇지만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라, 건져 주시리라 믿고 그것을 선으로 이기고 나가면은 마음에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 중에 기쁨의 삶을
기쁨의 삶은 기쁘다고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룰루랄라가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행복이 있으면 기쁨이 나요.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있으면 다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모든 것에 공의로 바라보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